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69회 6월 26일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중에 봉사기간을 시작한 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업을 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 민족은 그 성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부패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또한 이 부패된 이 성전을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의 생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안식일의 병을 고침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성경절을 잠깐 보면은 우선 서론적으로 그 성경절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의 상황을 가지고 이어서 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첫 번째 유월절에는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제목에서 물이 포도주로 이루어진 그 표적을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한 네 번째의 유월절을 맞이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런 가나의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그 후에 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의 두 번째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거행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작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길이가 100m에서 110m가 되고 또 넓이는 60에서 80m 정도, 또 깊이는 7, 8m에 이르는 큰 그런 호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흙으로 덮여서 수백 년 동안 흙으로 덮여 있다가 그것을 1888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서 그것을 보니까 그런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3절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소경도 있고 전력발이 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그래서 그런 이렇게 명절 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그것에 모여서 병 낫기를 갈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그 대상은 그때에 거기에 한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이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로부터 15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태인들과 그 환자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과 환자의 대화의 장면으로 끝을 나게 됩니다. 15절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6절에 예수님과 그 환자의 대화가 나오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대답할 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어요. 여기에 두 대화 중에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보시고, 그를 알아보시고,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알아주시는 그 만남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시고 먼저 본 후에 벌써 오래된 줄 또 알았다고 하는 거죠. 깨달았다.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는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길에서 누굴 보고 알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희망적인 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런 긍정적인 질문과 희망적인 말에 벌써 이 병자는 관심을 갖고 예 아니오가 대답이 아니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의미로 내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려가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병을 고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전설처럼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여기에 가면 병을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그런 순간인 곳에서 이런 거를 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바로 어떤 분은 이거를 설명하기를 바로 천사가 이곳에서 지하수의 물을 가끔 빠지게 하는 일을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물에 담그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선착순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런 장소인 것입니다. 도움의 요청이 아주 간절하였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 환자는.
그래서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못 갔다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희망이 벌써 이 환자한테는 들어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런 희망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뭐를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벌써 이렇게 하였을 때 그 환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가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조건도 나오는 말이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에게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침상이죠. 자기의 잠자리고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이고 자기가 이 침상을 통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할 때는 전 재산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벌써 이미 그 권능이 그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현재죠. 내 자리를 들고 네가 과거에 어떤 침상이었든지 어떤 환경이었든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로 걸어가버라.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대화가 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바로 그 안식일에 심상을 들고 걸어간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을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해서 병을 고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면들이 또 나오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그 병자와의 대화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그 병자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는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러 이제 유대인과 그 환자와의 대화가 나오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한 거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병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가 누군가 모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말하기를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옳지 않고 또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병자도 안식일에 일을 행했으면 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병자와의 대화와 유태인과 또 병자와의 대화의 관계에서 이 병자는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걸어갔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을 또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에 그 병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서 심한 것이 나았으니까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고 했지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을 희망을 주고 더 희망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 내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미래를 향해서 간 거. 그리고 그 병자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예수를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봐요. 맨 밑에 줄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걸 몰랐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감사의 의를 갖고 싶고 참 신기하고 이런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알고 유태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전해 주었어요. 바로 이 병자는 감사하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고쳐준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가 병 나은 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감사의 표시지만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증거를 하나 잡았다라는 표시도 되겠죠. 이 병자를 통해서 이 병자는 환자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주시는 그 만남, 예수,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주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전진하게 하는 예수님. 일어나 걸어 가라 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생활에 다시 그 길로 간다면은 그 길을 또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가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바로 초자연적인 힘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경쟁의 장소가 되었어요. 서로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슬픔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걸어가야 하는 그 순간, 바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환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비록 이 38년 된 중풍 병자보다 우리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을 나았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는 미래적인 전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생활을 살게 된 동기가 된 거죠. 바로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비결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치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려고 했지만은 실제적인 메시아가 왔을 때는 흠을 잡고 그 병자에게 물어본 것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은 단정을 하고, 또 그 환자에게는 누가 너를 고쳤는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환자를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환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는 기쁨에 차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미한 의미 없는 규칙들이 쌓여 있는 것이 613가지의 규칙들, 안식일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요. 수많은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날을 지키는 자가 참된 선민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흠이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범했다는 그 사형 선고의 법과 유대 민족을 반역죄로 또 몰았던 것이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10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촛불도 켜면 안 된다, 또한 어디에 멀리 몇 마일 이상 가면 안 된다, 또한 수없이 많은 그런 법들을 정해놓고 이것은 자기네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아주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들은 이건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선민의식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기 행함으로
13가지의 그 법을 만들어서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가리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을 예수님께서도 전하고 계셨던 것이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병자를,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모함을 가져서 찾고자 했지만은 한쪽으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반면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신임을 모의 공작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규칙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자유롭게 해방의 날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남을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날에 그렇게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갖게 하고 교만심을 에서 겸손의 표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에 이런 선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법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성전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인 것인지도 모르고 남을 구속하고 정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온갖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영적 질병과 영적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관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그 불신, 이것을 더욱더 해방의 정신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부패가 심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